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남자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꿈꾸는 가정 생활이 있습니다. 무엇을 꿈꿀까요? 말할 것도 없이 행복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해서 꿈꾸는 그 행복은 무엇입니까?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살 수 있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면 그것도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둘이 안 싸우고 늘 웃으며 즐겁게 사는 것, 열심히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것,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 꿈꾸었던 결혼 생활에 그것이 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실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현실적인 결혼 생활은 자신들이 꿈꾸었던 결혼 생활과는 다릅니다. 우아하게 식사하는 것은 꿈꿀 수 있는데요. 우아한 식사가 끝나면 음식 찌꺼기들과 설거지거리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치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아멘. 내가 아주 괜찮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집이 어려워져서 지방에서 서울로 통학을 해야 될 때였습니다. 또 교회 선후배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랴? 유리로 된 집을 원하느냐? 아니면 쇠로 만든 집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집은 무엇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전도사가 된 다음에 미국에 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저는 지상으로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눅눅한 지하에서 살았는데요. 미국에 올 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뭐 동부는 모르고 서부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에 가자. 미국에는 지하가 없단다. 진짜 지하가 없는 줄 알고 그 말에 우리가 그러면 지하를 탈출하자 라고 하면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행복이 깨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행복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요? 때때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많이 일어나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가족의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레위 사람이 믿음의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베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둘이 결혼할 때는 그냥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이 가정에서 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훗날 모두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들이 되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어렵고 힘든 노예의 생활이었지만 이 두 사람이 아이들을 모두 믿음으로 키우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겨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딸 미리암은 선지자로 불렸고요. 큰아들 아론은 대제사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행복 추구는 믿음으로 사는 자녀를 키우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가문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혹시나 들어올 며느리나 사위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거 첫 번째 임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두 번의 임신이 있었던 것이 생략된 거죠. 이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커지자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도 뭐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나일강에다가 사내 아이들은 무조건 다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아론이 태어났을 때는 그 정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엄마의 임신은 저주죠. 당시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임신은 당시에는 저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임신하게 되면 당시 엄마나 아빠의 기도는 아들을 달라라는 것이었는데 제발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 믿음의 레위 지파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 제발 이번에 태어나는 아이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아버지는 금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할 때 믿음도 생겼을 거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태어나 보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처럼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생겼다라고 하면 진짜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말이 안 되죠. 어느 새끼는 잘생기지 않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슬픈 얘기를 저한테 종종 해주셨는데, 엄마가 저를 낳는다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저를 업고 시장통으로 가셨대요. 모래내 시장 앞으로. 누군가 지나가면서 그놈 참 잘생겼다라는 소리를 한마디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는 그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이가 아기 때는 울음소리가 작잖아요. 그 울음소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게 3개월 정도라고 해요. 아기 울음이 크기 전까지는 그래도 키울 수가 있었는데 3개월이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숨겨놓고 정 붙이면 나중에 버리지도 못하는데 빨리 버리자고. 그 괜히 아기 소리 났다간 우리 가정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기 정들기 전에 버리자고. 아마 많은 부모들이 정들기 전에 버리자고 하면서 아기들 버렸을 거예요. 정들기 전에 버리자.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은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다음에는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아기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검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므람과 요겟배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기고 키웠던 것을 믿음이라고 히브리서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이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한 다음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지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사람의 노력을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더 숨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슨 짓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세와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노력, 내 열심이 우리 아이들을 다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부모님은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나일강에 아이를 담아 띄우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는 나일 강가에 나오는 갈대를 가지고 만든 상자지요. 약한 상자입니다. 그것을 띄워보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딘가에서 살아있기만을 바라며 갈대 상자를 띄우는 것이죠. 이 갈대 상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유개배가, 그의 부모가 의지한 것은 갈대 상자가 아닙니다. 그 부모가 의지한 것은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기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지요.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역청이 발라져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것처럼 갈대 상자를 붙드시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조종하는 키가 없지요. 이 갈대 상자에도 키가 없습니다.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갈대 상자는 흘러갑니다.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이렇게 띄운 다음에 그의 누이 미리암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마 이 미리암이 아론보다 더 컸겠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했던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실려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본인이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쫓아갈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눈에 보일 만큼 계속해서 갈대 상자를 쫓아갑니다. 이 어린 소녀 미리암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일강에 있는 악어가 그 갈대 상자를 삼킬 때 악어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일강 물에 이 갈대 상자가 뒤집어져서 모세가 물속으로 빠지면 들어가서 건질 수가 있습니까? 미리암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어린 미리암은 자신 딴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은 갈대 상자를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미리암이 쫓아갔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 갈대 상자를 조종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조종하는 이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끈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끈이 연결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손이 안 닿는가? 우리가 세상의 끈을 그대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끈이 연결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도 갈대 상자처럼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버림받은 백성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고,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어 있으면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마침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곳에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쪽으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공주가 목욕을 하는 곳에, 이 공주가 손이 닿는 곳에 갈대 상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앞으로 갈대 상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공주가 그 밖에서 이 공주의 목욕을 이렇게 지켜보고 지키는 시녀들을 통해서 저걸 건져내라고 한 것입니다.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을 몰랐을까요? 아마 목욕할 때마다 그 앞으로 지나가는 뭔가 바구니에 떠나가는 아이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이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꺼집어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시녀가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와 그것을 여는 순간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연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기의 울음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젖을 찾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악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마음을 애리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 공주의 마음을 여리게 만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해주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수많은 아기들의 바구니들이 지나갔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때 이 공주님의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뭔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를 해서 아이를 보고는 바로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나 그 모세의 울음소리는 이 공주의 마음을 깨운 것입니다. 이 모세의 울음소리, 이것을 볼 때 울 때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것보다 정말로 울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지 말아야 될 때, 엉뚱할 때 우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드라마 보면서 울 때, 노래 부르다가도 울어요. 술 마시다 울고, 술 마시다가 생각 없이 옛 여자 그립다라고 울고, 그런데 정작 울어야 될 때 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될 때 그때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울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울음소리는 공주의 마음을 같이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암이나 블레셋이나 너무 괴롭힘을 당하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우니까 공주가 젖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녀들에게 먹일 젖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 어린아이,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이 갈대 상자를 쫓아갔던 미리암이 재빨리 이 공주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띄어보낸 다음에 이제 정 띄자, 쳐다보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7절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 아기를 위하여 젖을 먹일 사람을 데려올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을 위하여 젖 먹일 사람을 데려올까요? 이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참 많이 알지만 말을 잘못 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미리암이 그 어린 것이 정말 지혜롭게 이 공주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우리의 말에는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그래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옛 성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복된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일은 미리암이 아이를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 기도하면서 이건 주님의 일이다라고 받아서 시작해도 그것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받았으면 작정하고 달려들어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미리암처럼 달려가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허물어졌는가? 20대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10대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제가 우리 은사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애들한테 편안하고 좋은 걸로만 준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해주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의 그 젊은 애들이 자기들의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을 터뜨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옛날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했던 그 10대 때 20대 때 주님 만나게 해서 몸부림치고 움직였던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안 하도록 만들어요. 좋은 대학 가도록 도리어 도와주고 그쪽으로 가면 다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반대로 그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신천지라는 거예요. 10대 20대들이 철야기도 하고 움직이고 하도록 그들의 것들을 그냥 헌신과 애씀을 무조건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몰려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쏟아부어야 되는데 교회들은 이미 그런 동력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 그런 쪽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평균 연령은 20대인데 교회의 평균 연령은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냐고요. 걔네들이 신앙을 버린 게 아니고 수많은 애들이 신천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자기의 열정을 쏟을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십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하나님이 맡겨드린 갈대 상자가 다시 그 어머니에게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 그리고 돈까지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보면 기가 막히고 좋은 것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인생이 날 때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태어났던 시기도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유교 경험하고 일제시대 경험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불행한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내 부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더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움직이며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진짜 고생했어요. 존경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꼴통이라고 얘기하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삶을 사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살았던 세대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세대를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는 40세의 애국심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다가 80이 되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40년의 삶을 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80세에 하나님을 위해 40년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계획한 대로 되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소원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잖아요. 나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소서. 그러나 그의 마지막 소원까지도, 40년 동안 꿈꿨던 소원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서 인간의 노력과 그 인간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의 누나 미리암도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몫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만약에 우리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다 우리 여기 지금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모두 부자가 되어 있을 거고, 아마 머리들도 안 빠지셨을 거예요. 80대인데 50대처럼 보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우리가 실수했던 것보다 우리가 그래도 참 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같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이 마치 모세 부모님의 고백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날마다 어쩌다가가 아니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참 우리가 이 찬양을 좋아하긴 하는데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도 두려움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참 우리 뜻대로 해보려고 애쓰다가 마지막이 돼서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면 모든 어려움은 분명히 이길 텐데 더 빨리 더 쉽게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지를 못해요. 이걸 놔야 하나님의 손을 잡는데 놓지를 못하고 계속 이걸 붙들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다가 막판에 이르면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 손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